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가 12살이 되는 해에도 그들은 절기 관습을 따라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그 뒤에 비로소 그들의 친척들과 친지들 가운데서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그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였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우리 일신교회 위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어제 수요 성령 집회 은혜 가운데 또 여러분 참여해서 함께 하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 깨달음과 깨뜨림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모님의 손길 아래에서 자라게 됩니다. 보면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어제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을 잘 지켰고요. 또 율례를 잘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6월절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또 6월절을 지켰던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해에도 평소에 하던 대로 절기 관습을 따라서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마치고 돌아가는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친척들 그리고 가문들 함께 섞여서 내려오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누구와 부모님과 함께는 아니어도 다른 누군가와 함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길을 가다가 나중에 부모님들이 예수님이 함께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43절 하반절에 보시면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일행들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다. 친척들 사이에 있겠지 생각하고 하룻길을 갔어요. 하루 지난 뒤에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예수님 찾는 겁니다. 사흘 뒤에야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집중하고 싶은 것은요.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라는 문구입니다. 부모가 아들이 어디 있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지금 요즘 시대 같으면 큰일 날 일이죠. 부모님이 아이가 없어졌는데 하루 뒤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몰랐다.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나중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문구가 반복되는데 여러분 이걸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어떻게 해서 모를 수가 있는가? 부모는 이걸 몰랐다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알게 되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사흘 뒤에 예수님을 찾았는데 성전에 있어요. 성전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율법 선생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12살 어린 아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성령의 지혜가 그가 함께 있는 겁니다. 부모는 예수를 보고 놀라서 어머니가 물어보죠.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너를 찾는다 얼마나 고생했는데 네가 여기 있었다는데 얼마나 너를 찾기 위해서 애를 태웠는지 모른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모님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포하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하나님 아들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겠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하는 그 진짜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요. 인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눈이 밝혀지지 않았고 영적으로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였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는 게 뭡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고 계신데 깨달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깨닫게 된 것. 마음속에만 간직하지 마시고요. 댓글로 적어주세요. 저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은요,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알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성령님을 알아가고, 나를 알아가고,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51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부모님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영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이시지만 육체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여기 순종이라는 그 단어에 표시를 해보십시오. 순종, 예수님의 인생, 그분의 사역, 키워드 중에 한 가지입니다. 순종. 그분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자라면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부모님에게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순종이 그만큼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났을까?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께서 예수가 너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했지만 결혼한 사이가 아닙니다. 요셉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목수예요. 그다지 존경받는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천대받는 직업이고 비천한 자입니다. 그런 아버지를 둔 아들. 아버지를 존경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상황 가운데는 돈이 많고 능력이 많은 힘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아버지의 밑에서 자라야 뭔가 받은 게 많잖아요. 근데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렇게 그다지 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셨죠? 순종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별 볼 일 없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아버지에게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려서부터 순종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에게 순종을 보여주는 거예요. 약하지만 연약한 자지만 권위가 있는 자에게 순종해야 할 대상에 순종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순종의 신앙의 덕목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질 말씀 보시면요.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부모님들은요. 잘 몰라요. 이 아들에 대해서 아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반복되죠.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예수의 행방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몰라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닫지 못하지만 마음에 간직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해를 하고 내가 설득이 되고 납득이 되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잘 이해하기 어렵고 잘 몰라요. 깨닫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간직하는 것. 깨닫지 못해도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걸 좀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다 하려고 다 내가 깨달아야 된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십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상황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때그때 다 삶의 이유와 고난의 이유를 다 깨닫기 어렵잖아요. 시간이 지나간 뒤에 나중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유로 이렇게 하셨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그런 기도 드리십시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도 하시되 내가 다 깨닫지 못해도 내가 다 알지 못해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제 말씀은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자라갈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았다.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또 존경의 마음을 표현할 때 부모님께 사랑을 받고요. 이웃에게 사랑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죠?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존중하고 존경할 때에 사랑의 표현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해야 할 대상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그 대상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평범한 일상 가운데 순종하고 또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을 받습니다. 그 일상이 모여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어가는 거예요. 결국 이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저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눈을 감면 반복된 일상이지만 그 일상이 쌓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복된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다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상황 가운데 때가 되면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설령 내가 지금은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존재로 서겠습니다. 그런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니 그렇게 존재로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십시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사명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이 예수님이 가정 공동체 안에서 사랑 안에서 존중 안에서 순종으로 잘 커갔던 것처럼 우리 가정, 우리 목장, 우리 연합교회가 그런 공동체, 한 어린 영혼을 세워가고 VIP를 세워가고 연약한 사람을 세워가는, 그래서 그가 이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사명자로 설 수 있는, 사명자를 키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